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로 다시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자리 제가 오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처음 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져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노래를 프로한테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찾게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난 선생님이 노래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믿어오신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는 대대로 무당의 피가 흐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저희 할머니 무당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무당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만 정말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20살 때부터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만 노래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찬양하면서 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참 어머니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어머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와 많이 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때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배웠던 찬송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처음 교회 가서 듣고 또 부를 때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멜로디도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사성부로 이제 화성을 이렇게 같이 불렀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화성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많이 불렀지만 이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불렀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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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언젠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5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이 예수 사랑하심은 사성부로 한번 부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 가서 저희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청년부 목사님 뵙고 말씀도 배우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준서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 준석이 네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이렇게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지 이제 올해로 딱 만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 어머님이 바로 교회로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요. 부모님과 싸우고 또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사랑이 많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라는 찬양입니다. 원곡은 예수와 소바니라는 일본어 찬양이고요, 제가 일본에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은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도 받았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찬양도 한국 교회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발표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 또 표현하는 것, 멜로디가 조금 한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찬양은 또 각 나라마다 그런 찬양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 찬양도 들으시면서 일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 놀라운 위로하심 있네.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어두운 나의 마음 깊은 곳, 모든 걱정 내 모든 슬픔도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말씀드리네. 길고 기나긴 밤이 이어져 별들조차도 보이지 않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시네.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내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온 세상이 내 손에 있어도 사랑해 주린 나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궁전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벌거숭이 임금. 주님의 빛이 밝게 비치니 내 마음의 어두움 사라져. 진실로 소중한 것은 단 하나 하나뿐임을 알았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때로는 이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내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내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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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살 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 5년, 6년을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습생으로 한 기획사에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일도 했고요. 크리스찬 기획사였죠. 그곳에 프로듀서분들, 작곡가분들이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준서가 너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너가 찬양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정말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 그 젊은 시절을 제가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그걸 알고 나서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린 건가? 하나님 나 언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더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엄마 나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거의 5년 동안 제가 집 밖에서 어머니와 왕래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머님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이 예수 믿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내가 조상신들한테 빌었는데 내가 이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무당집이니까 신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 하나가 이제 뭐 뒤에 탱화도 막 붙여 있고 또 금 불상도 있어요. 진짜 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쌀떡도 있고 뭐 이제 삼지창도 꽂혀 있고 뭐 이런 집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제 초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신방에다가 제 초를 이렇게 밝혀놓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준석이 예수 믿는 거 그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계속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엄마가 방해를 하신 거죠. 잘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십자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도 뺏기고 성경책도 뺏기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교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던 교회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서가 형이 일본으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준서가 너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일본 선교 또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일본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3개월 동안 1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3개월 동안 일본 보고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1차로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일본 도쿄로 제가 건너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1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됐고요. 좋은 선교사님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돼서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말마다 도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도와드리러 다니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린이 캠프 여러 곳을 스텝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어린이들과 함께 열심히 게임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찬양이라고 할 만한 찬양 한 곡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한국에서는 꽃들도라고 알려져 있는 찬양인데요.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하나모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는 일본어로 꽃이란 뜻이고요. 모는 조사로 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꽃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던 찬양이었고요. 이 찬양을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이 모이는 MK 캠프라고 하는데요. 선교사 자녀 그 캠프에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됐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아이들 지금 생각해봐도 이제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하나모 꽃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이 하나모 찬양을 부르면서 이 꽃도 찬양을 부르면서 왜 눈물을 흘릴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아이들이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운 것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게 됐어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주말에 학교에 많은 활동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 잘 아는 운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무조건 한 가지 다 골라서 아이들이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모든 활동들 대부분 다 주말에 활동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뭐 축구에 재능이 있다던가 뭐 그림에 재능이 있다던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교사님 자녀분들은 그 모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런 클럽 활동을 해야지만 또 학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혼자서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일본어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다가 나중에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이제 일본어를 잘한다고 왕따를 시키고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를 잘한다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뭐 300명, 400명이라고 치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가 예배 드리는 아이가 1명, 2명이 있으면 많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늘 외롭게 혼자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모, 이 꽃도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꽃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혼자서 이 일본 땅에서 엄마 아빠 따라서 내가 와서 내가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 찬양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 귀한 찬양을 일본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사님,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피아노 앞에 4명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찬양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홋카이도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제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들은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분들이세요. 근데 원래 사시는 곳은 미국이지만 1년에 2차례, 3차례 일본에 오셔서 전도를 위한 콘서트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이 그 홋카이도의 한 교회에 찬양을 하러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울에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NCM2 콰이어 이 여러분들이 이 이준석이라는 청년과 함께 일본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준석상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LA로 돌아가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짧은 연락이었는데요. 뭐 이런 거였어요. 준석상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NCM2 콰이어입니다. 혹시 준석상이 우리들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 한번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디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짧은 연락이었는데, 이 연락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으로 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 연락을 받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에 무작정 저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가 2011년, 2년도 가을이었는데 저분들을 뵈러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색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만나 뵙고 또 찬양도 불렀고요. 또 지금처럼 일본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때 준비해간 저의 이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흔쾌히 그 자리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함께 일본에서 찬양하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 있으면 그걸로, 그 곡으로 앨범을 만들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모 이 꽃도 이 찬양의 악보를 내밀면서 이 찬양 일본에 알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앨범이 하나모라는 앨범입니다. 2013년도 3월에 일본에 발표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본의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하나모 찬양 부르는 걸 일본 성도님들이 보시고 왜 어린이 찬양을 어른이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셨고요. 이 찬양 일본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가 부는 거냐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은 또 한국에서 정말 많은 워십팀들이 또 찬양 사역자분들이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지만 뭐 마커스가 불렀던 누가 불렀던 제가 오리지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이 찬양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찬양 부를 건데 1절은 한글로 부르고요. 2절은 제가 2절부터는 일본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절 가사가 아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사 번역도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마커스가 유명하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오리지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한글로 또 2절은 일본어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모.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오게 샘와 히라키 보크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 노슈가 호라레루.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게 우타에 타마시오. 메구미오 메구미오 메구미오.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게 우타에 타마시오. 메구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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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오. 아멘 아멘. 아멘. 전사님 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이 사실 올 3월 11일 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도 다 싸고 짐도 보내고 집도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계속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을 정리하는 걸 조금 뒤로 미루자. 코로나가 더 퍼지면 우리 정말 일본도 못 들어가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답지 못하게 한번 정말 창피하지만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해라. 선교사님들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오셨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미안하다고 했고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였으면 그냥 뭐 어디 있던 상관없는데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많이 선교관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관이 어느 선교관이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딱 가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을 곳들이 많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안하다 그러고 나왔는데 네, 언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 머물 곳이 있고 또 아이들 학교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 또 훈련 받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간에 저희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계속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갈 곳은 일본 니이가타라는 지역이고요. 니이가타는 전선 지도가 있는데요. 네, 한국 동해 쪽에서 강릉에서 계속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닿는 곳이 니이가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있는 니이가타 성서학원이라는 작은 신학교에 저희가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가 마치면 일본 교단에 소속되어서 이제 일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나눴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제일 앞 가사 두 구절인데요. 전사님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늘 제가 부르고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못해도 내가 무당 아들인데 하나님 알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또 이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또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또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참 그냥 인터넷에서 찬양만 들을 때보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의 얽힌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참 감동이 되었고요. 무당의 아들로 예수 아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 아닌가. 더 높은 곳에 못 올라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로워도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복된 것 아닌가라고 고백하셨는데 참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오늘 간증 말고 다른 데서 한 간증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불러서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서 따로 살아달라고 어머니가 요청하시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나셨는데,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또 보내놓고 촛불 켜고는 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 어머니의 그런 오랜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 오랜 기도, 주님 안에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 상황이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거처가 참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맡고 있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 위해서 잠깐 우리가 주하게 맞추어 기도할 때 매일 초를 켜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어머니로서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 촛불을 꺼뜨리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달라고, 20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조용히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이준석